아신선교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며 경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시는 감춘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은 매우 독특합니다. 서신서임에도 인사가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서두인 1절부터 3절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촘촘하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1절에서 3절에 압축적으로 담아내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에서는 구약에 이은 신약의 계시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어졌으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최종적으로 전하신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의 포석처럼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인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시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계시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있던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시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과 약속들의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계시는 한두 번에 그치는 간헐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 곧 구약 시대에는 그 계시의 중요한 통로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역사를 두 시대, 즉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옛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부분은 계시의 내용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한 부분씩 단편적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적 계시가 여러 시대, 여러 단계를 거쳐 점성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의 계시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조금씩 부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부분이 있듯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한순간에 한 사람의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다 받아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시대, 여러 단계를 거쳐 조금씩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곧 여러 모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에게는 꿈으로, 모세에게는 음성으로, 이사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와 심판을 교훈하셨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일시에 모두 드러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달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최종적으로 완전한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곧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관으로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정점이며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율법의 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역사 안으로 들어와 인류 구속을 완성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구속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계시를 나타내셨으며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 보셨으나 최종적으로는 완전하게 아들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옛적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구약이 그리스도에 지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계시의 정점이며 계시의 완성자인 아들이 오셨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시의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이 소망하던 것을 현실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이며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책임적인 응답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계시의 말씀을 마주하며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책임적인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